이미 계신 성령님을 발견하라. 이미 계신 성령님을 발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을 잠깐 상기해 보시죠. 자, 지난주에도 성령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고양이 얘기를 제가 좀 초반에 드리면서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가 그렇게 신뢰할 만한 분인가, 우리 곁에 왜 계시는가, 그것들에 대해서 그 성령님, 이 파라크레토스라는 이 번역되기 전에 원어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분은 어떤 에너지나 기운이 아니고 지정의를 가지고 계신다 말씀을 드렸지요. 파라크레토스, 부르심을 받아 곁에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이 파라크레토스를 보혜사, 지킬 법 은혜의 스승사, 그래서 지키고 보호하는 은혜로운 스승이라는 제목으로 번역을 했고요, 말로. 자, 영어 번역본을 여러 개를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위로자, 상담자, 변호사 여러 가지로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번역들을 다 모아서 이 한 단어로 우리 성령님 이렇게 정의했죠. 성령님은 부르심을 받아 늘 우리 곁에 계시며 위로자와 상담자가 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며 변호하시는 은혜로운 스승님이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분과 동행하는 것이죠. 이런 분이 곁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고아와 같은 인생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과 동행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 여러분 되자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그 다음 말씀을 볼 텐데요. 오늘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2장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를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두 가지의 말씀을 우리가 성령님 사도행전 2장에 내려오는 그 현장과 그리고 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라고 알려진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또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님과 동행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 성령님과 동행한다고 할 때에 우리가 좀 약간은 초등학생 같은 그러한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질문을 해보는 거죠. 동행하라 하는데 과연 성령님이 어디 계시나 말이에요. 어디 계신지 알아야 그분한테 가서 동행할 거 아닌가 말이죠. 그래야 우리가 손이라도 잡고 자, 가시죠. 그래서 함께 좀 걸어갈 수 있고 그런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24장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은 두 사람이 등장을 해요. 한 사람은 본문의 18절에 보면 글로바라고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또 한 사람은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둘 다 예수님의 제자였다라고 이야기는 하는데요, 12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70명의 제자, 또 그 외에 여러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러한 제자들 중에 한 사람들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를 묵상할 때 그냥 제 생각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님 인자하시는 그 다락방에 이 두 사람이 있었겠다, 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뭐 명단이 성경에 나온 게 아니라서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24장을 묵상하고 이 두 제자에 대해서 좀 연구하고 할 때에 이 사람, 이런 사람이라면 정말 그 다락방에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는 좀 말씀을 들어보면 여러분도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 두 사람은요,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그 죽음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아주 처절하게 돌아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제자의 마음이 어떠했는가? 패배감과 절망과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있다가는 자기들도 붙잡혀서 예수님처럼 될 것 같은 그 공포가 찾아왔어요. 두려움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기로 결정합니다. 이들이 떠나기로 한 곳은 예루살렘에서 25리, 그러니까 11km쯤 되는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이에요. 11km면 여러분 다 쳐보세요. 딴 데 보지 마시고. 네, 제가 다 설명해 줄 거니까 여러분 쳐다보십시오. 딴 데 보고 성경 보고 그러면 졸립니다. 여러분 제 말씀 들으세요. 자,
11km면은 우리 교회에서 강경 정도 가는 거리예요. 그럼 거리가 이게 머릿속에 들어오시죠? 이제 거기로 피난 가는 거예요. 무서우니까. 그런데 그 11km를 걸어가면서도 몇 킬로나 왔을까요? 걸어가고 있는데 온통 생각은 십자가예요. 죽으신 예수님에 대한 생각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한 게 입으로 나오니까 두 사람이 가면서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멈출 수가 없었어요. 아, 예수님 왜 죽으셨을까? 십자가의 의미는 뭘까? 막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걷고 또 걷는데, 아니, 누군지도 모르는 어떤 사람이 조용하게 자기들 옆을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도망가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거기를 벗어나고 싶었단 말이죠. 급하게 길을 가는데, 아니,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자기를 따라오고 있으니 얼마나 신경이 쓰였겠습니까? 힐끗힐끗 보면서, 우리 잡으러 온 사람 아니야? 우리 잡으려고 따라오는 사람 아니야? 그런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이 사람이 말을 걸어와요. 저기 당신들이 지금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아마 이 조용히 따라오던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두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던가 봐요. 두 사람이 이렇게 그 사람 표정을 살펴보는 거죠. 추격자는 아닌지 나쁜 사람은 아닌지 살펴보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나쁜 사람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입을 열어 얘기를 해주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당신 우리랑 같이 오는 거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오는 사람 같은데 거기서 일어난 서동에 대해서 몰라요? 그거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요.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행함이 있는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권위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요. 지금 그 일이 일어난 지 3일째 됐는데요. 근데 새벽에 어떤 사람들이 무덤가에 갔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러더군요. 천사가 말하기를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믿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도망가고 있어요. 막 이런 말, 막 저런 말을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행자가 25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 선지자의 말한 모든 것을 더디 믿는 자들아, 막 갑자기 책망을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이거 뭔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도리어 그 사람이 그 두 사람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막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던 이 두 제자들이요, 아, 이분 범상치 않구나, 뭔가 범상치 않은 뭔가 우리가 만났구나, 그걸 느꼈어요. 그리고 이분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 듣고 싶어. 그리고 이제 그분 말을 듣고 엠마오로 가다 보니까 거의 도착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11km면 성인 걸음으로 한 3시간 걸려요. 빨리 걸었다고 해봤던 2시간 40분 걸렸겠죠.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이 동행자가 합류했는지는 모르지만 제 생각엔 2시간 이상 서로 대화하면서 걷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그 시간 동안 이 동행자가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 십자가가 무엇인지 다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제 헤어져야 될 때가 왔죠. 근데 이 두 제자가 그냥 헤어지면 안 될 것 같아. 더 막 이야기가 듣고 싶어. 그래서 강권하여 붙듭니다. 이미 날도 저물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좀만 더 있다 가십시다. 좀만 더 얘기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행자도 못 이기는 척하고 같이 자리에 앉았어요. 같이 밥을 먹는데요, 이 동행자의 행동이 이상한 거야. 빵을 드시고 축복하여 기도하시더니 떼어서 주는 거예요. 어디서 본 것 같아 이거를. 이 모습이 기억이 나. 예수님이 그 오병이어의 기적 때도 그렇게 하셨고요. 여러 번 그런 일을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거 예수님 아니야? 예수님이구나 깨달았어요. 3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이 밝아져. 그러니까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인 걸 알았어요. 와, 이거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눈을 들어보니 그분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영이 아니에요, 여러분. 같이 밥을 먹었어요. 영이 아니에요. 그런데 눈을 떠서 돌아보니 사라지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활한 몸은 우리 몸과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천국 가면 지금의 몸으로 부활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막 병들고 아픈 몸이 아닌 거예요. 아시죠?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이면서도 이들이요, 패배감과 두려움에 막 휩싸여 가지고 도망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
이들의 마음이 변화되는데 32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그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이 제자들은요, 물음표가 가득했어요. 왜 죽으셨냐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님 죽으시면 우리 어떡하냐 말이에요. 아니, 어떤 사람들이 살아났다고 했는데 이게 정말 맞냐 말이죠. 우리 엠마오까지는 도망치겠는데 그 이후엔 또 어떡하냐 말이에요. 그냥 막 물음표 어떡하지 무섭다 이것만 막 가득했어요. 근데 32절에서 곁에 계신 예수님 만나고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깨닫고 나니까 물음표가 여러분 환희에 찬 느낌표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그 부호들이 없어요. 뭐 느낌표, 쉼표, 마침표가 없거든요. 근데 만약에 우리 성경에도 번역된 다른 성경에는 있는데 이 개역가정파는 그게 없거든요. 그런 걸 넣는다 그러면 제가 볼 때 32절에는 느낌표 3개는 찍어야 돼요. 막 봐봐봐,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막 이거예요. 이거 막 여러분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 할렐루야. 확신에 찬 환희가 가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떡한 줄 아세요? 무서워서 도망가던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드린 거예요. 초반에 2장 다락방에 이 사람들이 있지 않았을까? 누가 출석 부를 때 글로 봐 그러면 저기서 예, 분명히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제자의 이야기를 볼 때에 예수님이 안 계신 게 아니거든요. 곁에 계셨거든요. 근데 눈이 가려지니까 모르는 거야. 그분 예수님인지 모르는 거야. 근데 그분을 발견하니까 어떻게 해요?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더라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물음표가 있을 때가 있어요. 나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될까? 내 삶은 어떻게 될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여러분, 나이가 많고 적고 그 물음표가 많은 인생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물음표들이 느낌표로 바뀌는 순간이 필요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로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모든 물음표가 이 느낌표로 바뀌는 순간이 있어야 돼요. 이 두 제자에게는 곁에 계신 예수님을 발견하는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문제가 있죠. 현대에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예수님은 부활로 승천하셨으니까 이 땅에 계시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보내주신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어디 계시나 믿는 자의 마음 가운데 거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우리가 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 지금 이 자리에 있는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 계시는가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개인 대 개인으로 물어보는 거야.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 마음속에 성령님 계세요? 제 눈을 똑바로 보고 막 여러분 눈을 막 똑바로 보면서 물어봐. 계세요? 계세요? 여러분, 그럴 때 자신 있게 네라고 대답할 수 있으세요?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확실한 답이 있어야 돼요. 그럼 이 대답의 근거는 어디서 찾아야 되나? 여러분, 감정으로? 느낌으로? 아닙니다. 인간의 감정과 느낌은 날마다 변해요. 화장실 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른 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아침에 막 기뻤다가 저녁 때는 슬퍼지는 게 인간들이에요. 여러분, 한 달 전에 죽을 것 같다가도 지금 막 기쁨이 넘치는 마음이 있는 게 인간들이잖아요. 감정을 가지고 성령님 내 안에 계시나 안 계시나 따지기 시작하면요, 어떨 땐 계시는 것 같아. 그런데 어떨 땐 또 안 계신 것 같아. 어제는 계셨는데 오늘은 못 찾는 것 같아. 이런 일이 막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점검할 때는 변하지 않는 것으로 점검해야 돼요. 진리로 점검해야 돼요. 그게 뭡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과연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아닌가 점검해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요. 환경에 흔들리지 않아요. 내 기분 따위에 휘둘리지 않아요.
제가 몇 가지 말씀을 가지고 과연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는 성령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점검해 볼 텐데,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한번 함께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로마서 8장 15, 16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옛날에는 이거 아바 아버지라고 했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대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대요. 16절에 하는 말은 이겁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기도하다가 깊이 하나님 만나고 깊은 기도로 들어갈 때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분이 계세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건 누구 때문인가?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그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 중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이 있다면, 그냥 건성으로 장난으로가 아니라 깊은 마음으로 당신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날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신 분이 계시다면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신 거예요. 제 말을 듣고도 성령에 쓰여 있는데도 그게 무슨 증거가 되나, 아무나 다 부를 수 있는 거 아닌가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을 받지 못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진정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아버지라고 못해요. 왜요? 불신자에게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양자의 영, 아들됨의 영, 자녀됨의 영, 우리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9절, 귀신들도 하나님을 알지만 그 이름에 무서워 떤다라 그랬어요. 떤다 그랬어요. 십자가의 죄사함, 그 은혜, 그걸 믿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자에게는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워되기 마련입니다. 두려워. 하나님, 종의 영은 가진 자죠. 그러나 성령님이 안에 계시면 우리가 자녀된 걸 알아요. 성령님이 증언하시고 알려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자녀됐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부터 내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는가? 예수 믿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내가 이게 됐는데 그게 내 의지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너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언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그 증거가 뭔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님, 주님 나의 예수님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 누구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5절,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계시고 성령님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로 주로 시인하는 그 입술이 누구 때문에 그런가? 성령님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거 성령님이죠.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은요 세상의 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것에서 즐거움을 찾습니다. 세상이 제공하는 것들이 기뻐요. 거기서 행복을 느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이들은 다르다 말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령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으로 기쁨을 느낍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행복하다고 느끼고, 말씀을 듣는데 저 말씀은 나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느껴지고 은혜를 깨닫게 되는 그 마음이 있다면 이거 누가 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가 은혜를 깨달을까요? 똑같은 설교를 제가 성령 충만한 예수 믿는 사람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하고 둘을 앉혀놓고 똑같은 설교를 한다면 느끼는 게 달라요. 불신자는 하품만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그게 은혜인 거예요. 눈물을 흘리기도 하는 거예요. 은혜로 느끼게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증거입니다. 삶이 변하는데요, 삶이 어떻게 변하나?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자기도 모르게 품어져요. 아니, 남들 눈에는 교회에 부족한 게 잘 안 보이는데 교회에 부족함이 보여요. 그래서 그 소원이 마음에 품어져요. 교회를 사랑해요. 교회 밖에 살아갈 때도 세상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너무 불쌍해요. 그래서 그들 위해 기도하기도 해요. 말씀 때문에 내가 손해볼 때도 있어요. 왜 이런 마음이 듭니까?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드리도록, 그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도록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왜 이게 이런 마음이 나한테 드냐 말이에요. 이게 내가 품은 마음이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분이나 감정은 맨날 변하지만 영원한 말씀은 우리 안에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여러분, 초반에 말씀드렸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문제는 예수님이 곁에 안 계신 게 아니었어요. 이미 계셨고 함께 길을 가요.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누가복음 23장 13절부터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얘기 시작하자마자 누가는 성경을 이렇게 기록했어요.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러니까 이 이야기 초반부터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밝히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정작 그 길을 같이 걸어가던 두 제자는 그분이 예수님인지 몰라요. 우리도 똑같아요. 성령님 어디 계십니까? 성령님 어디 계십니까? 이런 질문의 답이 내 감정을 주셔서 찾는 거라면 날마다 우리는 헷갈릴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어디 계십니까? 그 질문만 하다가 끝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감정을 주셔서 찾는 게 아닙니다. 말씀으로 찾는 거예요. 이 네 가지를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 증거,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 입입니다.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것이죠. 눈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하는 눈이에요. 은혜로 볼 수 있는 눈입니다. 삶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을 품는 삶. 여러분, 우리 안에 이것이 있다면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진리 되신 말씀이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어떠십니까? 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성령 계신 증거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분 계세요? 아멘 해보세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십니까? 은혜로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됩니까? 그분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어 그 소원을 이루어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님 우리 마음에 계세요. 말씀이 보증합니다.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고 아멘 하시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크게 아멘 해봅시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하나인 거예요.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님을 발견하십시오. 성령님을 발견하십시오. 요새 제가 소천하신 조영기 목사님 그 간증을 이렇게 좀 몇 편을 다 듣고 있는데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교인이 막 어느 정도 늘어났는데
교인이 그렇게 늘어나지 않더래요. 그래서 나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런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서 이 조영기 목사님이 낙심도 하고, 그래서 기도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호통을 치시면서 성령님이 함께하면 네가 못할 일이 뭐냐 그러더래요. 근데 조영기 목사님이 성령 사역하시던 분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님 나 알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성령님과 함께하는 거 나도 아는데 안 되는 거 어떡하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조영기 목사님 마음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너는 그분을 인격적으로 대화하고 그분과 친구처럼 동행하고 그분과 함께 걸어라. 생각해 보니까 성령님을 조영기 목사님은 어떻게 알았냐면 자기를 돕는 어떤 기운이나 능력으로만 알았던 거예요. 인격적인 분으로 느끼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때부터 그분 사역이 변하는데 그분 간증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느 때든지 성령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강백상에 올라올 때마다 성령님 같이 가시죠. 밥을 먹을 때도 성령님 맛있게 드세요. 성령님 나와 함께 하세요. 성령님 같이 어디 갈 때에도 늘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돌아가실 때까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님과 우리도 동행할 수 있습니다. 이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것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악한 영이 우리를 약해지게 할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겨내시고, 어려움이 올 때마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 도움을 청하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늘 기도하면서 성령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말해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영의 눈이 열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그분 바라보는 거예요. 날마다 그분을 발견하는 거예요. 발견한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엠마오로 도망가던 그 제자들이 어디로 돌아왔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과 동행한다는 건 고집해서 엠마오까지 도망가서 정착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목적지를 바꾸는 역사가 있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물음표가 가득했던 인생이 느낌표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래 살아도 인생에 물음표 가득하시죠? 어떻게 살아야 되나, 뭘 해야 되나 모를 때 많으시죠? 그럴 때 성령님과 동행하면 우리 인생의 느낌표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늘 성령님과 동행하여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동행하여 인생의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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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